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아침 축복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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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사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온 모든 고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고을을 하루 사이에 다 진멸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태양도 달도 그 자리에 멈춰라 해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이면 그들에게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금요일 날, 그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였더니 해도 달도 그날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서버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11고을 정도 이것을 전부 다 점령, 가나안을 처음에 가나안성 점령한 것까지 12고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것,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끝과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 언제 이렇게 될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알았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안에 그들은 이제는 가나안을 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들에게 지불하여 줬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이 문제, 현재 인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생명의 한계는 누구밖에 모르세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운명, 인간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인간은 아직까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그저 몸에 좋은 것, 아니면 병 항체를 그걸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병을 점령하고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명이 조금씩 연장이 되는 일은 있지만 그렇지만 영원히 끝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죽음 안에 놓여서 살아가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으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그저 차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사람의 그 나이와 그 세월은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웠구나. 이러다 보니 점점 주변의 것들을 자꾸 조금씩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주변 정리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물건 하나를 사면서도 이 물건을 사서 과연 내가 얼마를 쓸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죠. 죽음은 늙은 사람이나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누구에게나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현재의 행복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모두들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철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도 이런 분들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도 나는 건강하고 언제까지 살 거야, 죽은 다음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자, 이런 식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꼭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이 늦게 드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교회가 마치 천국을 싫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언제까지나 살아야 할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많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과 수고의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옮겨짐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싶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각자에게는 다 있겠죠? 그렇죠?
찬송가 289장에도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작사가나 작곡가는 아마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 바람, 얼마나 귀할까라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고백이지 않겠나. 이런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신 분이 그냥 아름다운 그 가사를 쓰고 싶어서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그 찬양을 모두가 다 작곡가가 될 수 있고 작사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영광과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 그것이 하나의 다른 문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교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반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아니 왜 저런 설교를 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죽음을 싫어한다는 것은 천국보다는 세상에 더 미련을 두고 소망을 천국에 둔다라는 것이, 세상에 둔다는 것인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각자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보니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어디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안개와 같은 너희들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임에도 인간은 자신의 끝에 대해서 외면하고 애써 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오직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만 발버둥들을 치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은 무엇일까? 그죠? 또 다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까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자유해진다라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밖에는 나는 집중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살아간다. 거의 날마다 성경이 해석되고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끌고 가시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그리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불편한 것, 이런 것들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온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저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어있는 존재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위주로만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인간의 끝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또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죠. 내가 바라는 것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강해를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에만 꽂히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고, 세상은 그것을 절대로 지혜로 인정하지 않죠. 내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은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달려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봉사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천국에 가서 내 면류관이 많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불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하든 미련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와 같고 순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대로 그 마음대로 엄마만 천국같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만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만 천국같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이 지혜로 여기는 것은 남들보다 위대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수단인데 그것만이 지혜로 통용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래도 요즘에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패배주의로 낙인을 찍힐 것, 한쪽 면만 강조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지혜로 통하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인간의 끝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지금 당장에 부흥을 시키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야. 무슨 끝을 왜 생각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인간은 죽지만 현재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도 결국 삶에 대해서 가치를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죽음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각도가 다르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성도의 삶은 끝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현재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깊이 묵상하며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인간이 끝을 모르게 되면 자기 삶의 희망을 둡니다. 내가 현재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성공하고 어떤 것을 내 후대에게 남겨줄까 그 가치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면 스스로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부각을 시키고 이만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 내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감추어버린 결과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것이 인간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많은 그저 우리 선조들이 나고 죽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굉장한 대단한 착각이다. 세상이 성자라고 일컫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끝내는 다 죽죠.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아버지도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일컬음을 받은 테레사 수녀도 모두 다 갑니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도 모두 다 죽죠. 900살을 살았든 600살을 살았든 500살을 살았든 다 죽습니다. 죽음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현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죽음을 알고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이 문제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겠죠. 이 시간에 우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의 남부지방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합독했지만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쭉 읽으면서 봤더니 거의 한 11그 성을 침범을 해가지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건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그죠? 그 다음 날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요일 날 그게 해가 져버리면 저녁 밤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그 자리에 멈춰라 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들은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수아가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꼭 그럴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죽여야 하고 약속의 민족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그 자리에서 단박에 들어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안에 내 기도가 내 소원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초토화해버린 사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가나안 백성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내게만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작은 그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는 바람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게 되죠. 여호수아도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도 자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게 해달라는 것을 지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세상의 많은 것을 점령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결국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 편을 들어주는 긍정적인 하나님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편을 들고 인간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해버리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과연 이거는 뭘까인 거죠. 숙제죠. 물음표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무성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수십 년을 고생 끝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에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은 몰인정한 처사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몰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정리해 나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얘기하죠.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그죠? 오늘이라고 해서 오늘이 그림이 이러니까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거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수행해가고 계시고 너희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통적인 문구가 나오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림나를 진멸하고 나서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라기스를 진멸했을 때로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라고 말하고 에글론을 진멸하고 나서는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앞서 행한 것과 똑같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의 전투는 처음과 나중에 모두 같았다.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한 전투였음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자율에 맡겨진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것은 뭐예요? 진멸하였더라입니다. 진멸.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심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도와주기 위해서 5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행한 것이나 모든 전투가 일반이었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뜻을 가지고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죠? 군대 장관의 그 뜻 그대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편이란 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 인생은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야훼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물음 앞에 그죠? 부끄럽죠. 당장 뭔가가 불편하고 당장 뭔가가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 그저 기도할 때 막 울며 불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 자녀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훨씬 더 못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림 안에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리실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온전한 기도다라는 거죠. 진멸입니다. 야훼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진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명하신 대로 모든 전투에서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어요. 오늘 우리가 야훼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진멸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진멸이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본문은 우리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오직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들만 그냥 편하게 이 헌법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외국에서 잠깐 온 사람들은 어때요? 기간이 되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체포하죠. 끌어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약속을 알고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약속 안에 있다, 약속 밖에 있다의 차이는 바로 그 약속 밖에 있는 자는 약속을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약속을 기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약속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여기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방법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왔다가 좀 더 체류하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고용주들은 막 협박을 한다면서요. 금액도 깎고 임금도 불이익을 감당하게 주고 나 그러면 너 고발할 거야. 너 돈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똑같죠.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약속의 자손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를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시편 2편 2절에서 1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그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였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시편이 어디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오셨죠? 신약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는 모두 진멸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처럼 부숴버리겠다. 구원의 기준은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그릇입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씻겼으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서 의로워졌으니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히 써주옵소서 하고 내 자리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뭐 목회자가 되고 얘가 뭐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전하고 살다 갈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과 일반이었다라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이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것을 모두 진멸하신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 저희가 어떤 이정표를 정해놓고 어디를 함께 갈 때 어때요? 그 길로 따라가잖아요. 앞에 길잡이가 가면 그 길잡이를 그대로 따라가지 딴 길로 가다가는 길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은 모두 진멸해버리는 거였죠. 그 심판에서 오직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것은 아들이 구원을 받을 만큼 착하다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을 살린 것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신 것이었어요. 은혜로 산 거지. 노아가 뭐 대단히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대단히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입에 입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가야 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드러내었죠. 즉 죽어야 할 인간이 정결한 존재의 희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어요. 앞으로 세상은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진멸해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노아 홍수가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신 것은 새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능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경험으로 문화나 문명을 만들고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세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홍수로 진멸하는 것이었다. 홍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싹쓸이를 했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족 외에는. 인간이 자랑하는 문화라는 것도 전부 초토화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 물 위에 떠 있었을 뿐이에요. 결국 심판의 현장에서 생명이 되는 것은 은혜일 뿐이었다라는 것. 은혜로 산다라는 것.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가 오죠. 우리 마음 안에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과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깊이 아시고 오늘도 진멸당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